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걸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평안이 몰려오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가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될 것만 같은 그런 감동, 감화를 받게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일까? 왜 교회 가면 평안할까? 왜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릴까? 그렇게 세파에 쩔어있는 그의 모습이랄지라도 지치고 고난 모습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고 나왔더니 넉넉하게 위로받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연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피로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주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넘치도록 풍요로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강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빠져들게 되니 우리가 그곳에서 생기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가고 싶은 것이죠. 언젠가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아, 너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들더니?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선생님 저요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그래 너가 한번 대답해 볼래?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제가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랄지라도 어르신들이랄지라도 그의 영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이니 영광의 쉬운 자 앞에 서게 되니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역사의 순간에 서게 되니 우리의 모든 역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역사의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므로 그들도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 교회,
교회인 것이죠. 그 역사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말죠. 바로 구원받아 주 예수께로 이끌림받은 그들의 존재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는 터전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천국은 어떤 것인 줄 아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야.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니?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야. 아니, 어떻게 천국이 겨자씨 같고 어떻게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 범직하도 하는데, 바로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돼 가고 성장돼 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침례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최초로 내뱉은 일성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고요. 곧 교회를 가져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멈춰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성숙돼 가고 매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성숙의 신앙인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짐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자라게 되어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어서 더 확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변화를 입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대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예배가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물질로 이루어낼 수 있는 분량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변치 않는 역사의 말씀이, 그 역사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흐르게 되고 내 영혼 속에서 멈춤 없이 진군하게 하는 역사의 방향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속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게 되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적의 일, 무엇을 이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이적의 순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받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된 자인 것입니다. 창조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호흡과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게 되니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멈추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이적의 현장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예배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들 속에 가장 최대의 위기가 있다면 그건 어떤 위기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부도날 것 같은 것이 위기일까요? 위기 맞습니다. 병이 들어서 도무지 견딜 만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위기일까요? 위기 맞습니다. 자손들이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들보다도 가장 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의 예배가 소홀해짐, 그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 순간들, 예배의 무너짐, 예배의 도외시됨,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밥을 안 주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더라.
예배의 위기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쉬소서. 그러나 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세대가 아름다운 역사의 신앙인들이 아닐까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자손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민족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이 문지방을 넘게 되고 강으로 흐르게 되고 바다로 흐르게 되더라. 내 발목을 적시게 되고 내 가슴을 적시게 되고 완전히 창이라의 나를 덮어버렸더라. 그런데 그 물이 흐를 때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바다가 소생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대면하여 뵙게 되니 우리의 무뎌진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무뎌졌던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민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역사 속에 가장 최대의 위기는 건강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너지는 예배가 위기인 것입니다. 11시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하죠. 2시 예배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우는 피조된 자가 영광에 사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의 역사가 중요한 시간 아닐까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 바로 소생할 수 있고 이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소원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떤 자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 진정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풀어놓음이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시켜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면 예배일까요? 졸다가 가도 그냥 예배일까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고 돌아가면 예배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평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실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뭘 할 건데?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성경적 신약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성공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의 성령이 흐르게 되고 그의 역사 속에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함이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떤 예배일까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명하신 그 미션의 수행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바로는 그 이름이 아닌 건 알죠? 바로는 바로가 아니에요. 파라오라는 왕이라는 이름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인 줄 알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파라오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바로가 그 왕 앞에 섰어요. 애굽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리니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라고 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명령은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냥 막연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막연한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것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성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별의 예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성별의 예배를 원하신다. 거룩한 구별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구별의 역사를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성별을 원하는 거죠. 먼저는 장소의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 그 장소만 하나님이 임하시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거기도 존재하십니다. 거기도 역사하시죠. 애굽 땅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자로 이끌어내시는 것도 중요한 역사이겠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성별된 예배요. 어떤 성별이요? 장소의 성별. 애굽에서가 아니라,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것이죠. 세상으로 쩔어있는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예배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절 가운데 가가지고 저리 나라 마라 바람일등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장소적인 성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적인 성별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광야에서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광야는 우상이 되고 말겠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앞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앞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별의 장소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예배가 가능하죠. 인터넷으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 와 있습니까? 집에서 누군가는 설거지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로 가서 복외근원 강림하사 하니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별된 장소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면 이곳은 성별된 장소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성별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장소의 성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별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모래로만 가득한 곳이죠.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이라는 건 얻어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광야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여러분의 가정의 처소가, 여러분의 직장의 처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영광의 광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니 그곳에서도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소적인 성별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적인 성별로 될까요? 아니요. 또다시 시간의 성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1시, 6시, 7시 예배, 2시 주일을 이렇게 성별해 놓았습니다.
성별, 거룩한 구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별, 곧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성별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약속했다고요. 시조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바로 온전하게 주일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시간으로 들여놨거든요. 시간에 성별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이날은 주일, 이날 성일날에는 오락을,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신앙이니까 물론 자유로울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별된 시간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사 장소적인 성별,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새벽 미명예라고 시간의 성별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미 약속된 시간의 성별, 성별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하여 드린 시간인들이니까요. 이날은 주의 날이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주의 날이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별의 예배, 장소의 성별, 시간의 성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장소에서 예배하라. 곧 성별의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절기의 예배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드리는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내는 그 절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유월절을 섬깁니다. 그 유월절에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좌우인방에 뿌렸더니, 그리고 먹고 마셨더니 그의 재앙이 유월하셨더라 라고 과거에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절기의 예배라는 것, 예배의 의미는 나를 과거 동안 과거에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겠습니까? 절기의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받으셨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에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 많았던 심령들을 이토록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셨사오니 내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와 기대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기쁨과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의미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영혼들이 소생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제 수문앞 광장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의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줍니다. 예배가 6시간씩이나 된 거예요. 우리 예배가 6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왜 안 끝내주시는데요? 5분만 늦어도 왜 안 끝내주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낭독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했던 것도 아닙니다. 서서 예배했거든요. 그 서서 예배하는데 다 통곡하며 회개하더라.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하에
슬퍼하며 울지 마라. 이날은 성일이니 살진 고기를 먹으라. 단 것을 먹으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찬양이 넘쳐나길 원하고, 이 예배 속에 감사의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로만 16:19. 도대체 어떤 노래야? 가사도 한국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나와. 이걸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찬양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아듣던 가사건, 내가 곡조를 모르건 간에 내 영은 기뻐하고 춤추는도다. 그렇게 찬양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왜 이렇게 복음송만 하는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시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앞에 광야에서 내 앞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쁨의 찬양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찬양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또 건의를 할 것 같아서 저 사람 말씀을 준비 안 해와가지고 찬양만 하고 갔대요, 이렇게 말할까봐 오해의 올시다. 찬양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별의 예배요,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또 남아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오리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 뭘 드리려 오니? 희생을 드리려 오니. 희생 무엇입니까? 드려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희생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희생의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내 몸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몸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게 되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죠? 그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러나 이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 찬양이 성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반주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 지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밥을 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구석구석에서 안내하시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조목조목하게 봉사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 때문에. 어느 날 예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음식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고 좋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 여동생에게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놓지 않으리라. 이 사실 때문에 말씀 듣는 것만 좋은 거래.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는 예배가 뭘까? 희생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예배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 일하러 가는 것입니까? 일이 아니라 희생이요,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좀 주세요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겁니다. 성가대가 부족하십니까? 상가대원이 부족하면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차량봉사위원들이 부족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가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휘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건 내가 줍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예배, 희생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희생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드려짐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정결한 것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 7쌍을, 몇 쌍이요? 2쌍이 아닙니다. 7쌍을, 부정한 것은 2쌍씩 데려오라, 취하라. 그리고 그들의 씨를 유업으로 남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정결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일까요? 왜 정결한 것이 많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잡아서, 정결한 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부정한 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정결한 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곧 정결한 것의 희생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희생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서 넘어질지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